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 이 시는 분류하자고 한다면 제왕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들의 도리, 왕들의 지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자기가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후반절인 5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의 통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혹은 신년 축제 때 왕이 꼭 해야만 하는 일종의 사명 선언이 이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뭐라고 스스로 규정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전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전하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바로 그 희년을 역사화하는 것이 당신의 소명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시편 101편은 왕된 자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통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정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헤세드이고 정의는 미슈팟이라고 말합니다. 미슈팟은 흔히 공정, 공의로 번역되긴 하지만은 이것은 사회적 정의라기보다는 한 나라의 주권자가 지켜야 할 공정성이란 뜻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이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인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왕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체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의 제일 관심이 이것이니까 왕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하고 공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내 편이니까, 우리끼리, 이런 말들은 불의의 연대를 구성하고 또 누군가에게 특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의 혹은 공정이 무너진 세상이 그러합니다.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정함만이 남죠. 그 때문에 그들은 타자들의 고통을 상상하거나
함께 공감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가 헤세드를 지킨다고 하는 것,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임을 생각하면서 공정을 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시인은 말합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서 깨닫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에게로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는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늘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큰 세계 앞에 나를 겸허히 내놓고 그 세계에 비추어 내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죄인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격언이기도 합니다.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 인간은 그렇게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지향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라고 주님께 청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늘 비춰 보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의 그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5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가 더 이상 발언권을 갖지 못하도록 그를 침묵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기보다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남들을 아주 무정한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함으로 자기의 도덕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들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사람들을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과도한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람을 뜻합니다. 타인을 인정하는데 태만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7가지의 아주 큰 죄를 교회 전통이 얘기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이때의 인색함이라는 것은 물질을 아낀다는 뜻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인색함의 특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한함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시인은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에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가까이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자기를 확장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게 될 때 그 사회는 신뢰의 토대가 무너진 사회가 되어 그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권력 가까이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세상은 위험한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이들을 가까이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악인과 사악한 자들을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을 없애는 대신 믿음직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받들게 할 것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통치, 이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도자는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더 큰 뜻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늘 체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언제나 겸허하게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여쭈어가면서 정말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꾸만 좁아지는 우리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뜻을 맞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선한 뜻을 가진 이들과 연대하여 악한 이들의 공간을 자꾸 줄여나갈 용기를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오만한 이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 곳곳에 숨겨진 주님의 일꾼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맑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을 늘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